네,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이름 보겠네. 현대 땅을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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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약하고 지쳐있는 소외된 자들과 우리 주위의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송수연 전도사님께서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누군가와 오랜만에 연락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아마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부를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은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조금은 낯설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내가 관심조차 없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게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지금의 시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현재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어, 지금 좋아, 지금 행복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모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입에 올릴 수 있고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환난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겪거나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환난이 우리의 인내력을 길러주고 인내력이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면서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고 그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지지난주 토요일부터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부도 사역도 관계도 무엇 하나 제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저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 수철이랑 산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해결되기도 하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몸살 때문에 집에서 푹 쉬기도 했었는데 그 쉼을 가지면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공부나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내력이었구나. 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내 곧 B나 C라는 문제가 또 들이닥칩니다. 또다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른다고 하더라도 D, E, Z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껴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문제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력입니다. 문제는 당장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더불어 살면서 끙끙 앓고 씨름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바로 인내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문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지배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내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들에 대한 인내력을 키워갈 때 우리는 조금 더 크고 깊은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고 더 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성숙해지면서 조금씩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을 응시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가끔씩 견눈질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그 사랑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성숙해가면서 더 자주, 더 깊이 그 사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느낌이나 감정에서 근거한다면 사랑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느끼면서 감정적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상기하고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 가치가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미래를 소망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망스러운 오늘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의 이유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에 의지해서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평화를 이루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미래를 소망으로 그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가 지난주부터 조금 간소화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여러분들 설문조사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간소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예배가 꼭 교회 안에서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여러분들 삶의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예은 자매님을 우리 인사하면서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오늘 양예은 자매님 모처럼 방문해 주셔가지고 건반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네, 고등부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등부 오프라인 예배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슬럼프의 이유예요. 너무 힘들어요.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을 못 보는 것도 힘들고 제가 전도사로서 전도사 노릇을 잘 하고 있는지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댓글 참여를 잘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원래 고등부 여름 수련회 날짜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방학 일정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들을 검색해가면서 좀 봤는데 방학 일정이 나온 학교가 정의여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학교가 정의여고밖에 없었고 정의여고는 그때 방학이 아니라 기말고사 기간이더라고요. 저희가 수련회를 가게 된다면 쉽진 않겠지만 수련회를 가게 된다면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부디 학교별로 학교 어딘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방학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 주셔서 저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연락드리는 게 사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조금 제 일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학교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여름 수련회나 그 이후의 일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갈 수 있을지 말지가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 차세대 교육부 안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련회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부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요. 코로나가 지금처럼만 지속되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있기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옆 사람에게,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고등부 공동체나 평화를 빌고 싶은 일을 떠올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